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 그 딱 들어왔을 때 젊음의 열기가 저를 휘감는 바람에 그냥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 소개 우리 목사님 해주신 대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역사신학 교회사라고도 하지만 뭐 저는 역사신학 교수로 우리 앞으로 목회자가 되실 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비브리칼 처치. 그럼 이런 믿음, 이런 신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오느냐?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고 교회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뭐 처음에 부임했던 교회도 그렇고 제가 개척한 교회도 표현은 항상 동일해요. 두 가지 이 바른 교회의 핵심을 저는 두 가지로 잡습니다. 뭐 더 있을 수 있어요. 만들면 더 있는데 저는 뭐 복잡해지니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뭘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는 직분이에요. 직분. 성경적인 직분. 성경이 말하는 직분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라야 성경적인 교회가 되고 그 교회라야 바른 믿음을 가르치고 바른 참된 신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다. 장로님들이 저하고 사이가 좋고 저를 막 지지해주고 서로 신뢰하고 나도 장로님 신뢰하고 장로님 나를 신뢰하고 서로 막 그런 분위기가 되고 더군다나 목적이 그냥 인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친목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확산, 복음의 전파와 확산이라고 하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고 신뢰를 그게 의미가 있지. 서로 공생하는 관계에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 짬짬이밖에 더 돼요. 그게 성도들만 죽어나는 거 잘못하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확산. 그런 목적을 가지고 되기 위해서는 장로님들도 뭐 쉽게 말하면 이거 당연한 거지만 전원이 거듭나야 돼요. 근데 장로라고 다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전원이 거듭나야 되고 복음 진리에 대해서 알아야 돼. 뭘 알아야 장로님이 도덕법을 알고 뭘 알아야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할 거 아니에요. 모르면 자기가 회사 사장이면 회사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도 가르치고 교리도 가르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직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야 뭐 바른 믿음을 만들든 바른 신자를 만들든 장로님들이 장로님다운 사람이 장로님이 되고 장로님다운 분이 장로님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고 집사님이 될 만한 분이 집사님이 되고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야지 되는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래서 성경적인 직분이 바른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기둥이다. 또 하나의 기둥은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는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목사가 가정을 책임진다. 예를 들면 가정이 한 100가정이 있다고 쳐요. 우리 여기 남은 십자가교회는 좀 적지만 여기도 그래도 꽤 많은 가정 지금 다 잘 몰라요. 모르서 뭐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도 가정이 결혼 대기자가 4명 4커플이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몇 커플 우리 집 다스리기도 쉽지 않아요. 저희 자녀가 4명인데 4명 신앙 그거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나도 바쁜데. 근데 뭐 남의 집 가정 아무리 사역이 내 목회라지만 그것도 한계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집사님 계신 것 같은데 되실 분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라고 제가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목사님이 얼만큼 신경을 쓸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인이 몇 명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목사나 교역자에게 신앙을 맡긴다는 거는 이거는 제가 교회에서 경험하는 가장 웃긴 넌센스예요. 가장 웃긴 넌센스. 근데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난 너무 신기해. 나도 그 속에 하나였지만 참 무식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싶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데리고 오지도 않지. 애들이 9시 되면 야 교회 가. 그럼 지들이 알아서 가요. 뭐 교회를 가는지 중간에 뭐 떡볶이집을 새는지 알게 뭐예요. 그냥 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지 선생님 너 잠을 자는지 저기 의자 밑을 기어다니는지 알지도 못하죠. 어쨌든 끝나고 나서 애가 나오면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애가 자는 모습을 못 봤거든. 그리고 나는 주일날 애가 없으니까 11시 10시 반쯤에 와서 성가대 연습 느긋하게 하고 그다음에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오후는 오후에 또 보내고 그리고 집에 가면 너무 거룩한 복된 하루를 보냈다. 우리 애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릴 적부터 아이들을 잘하다가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해요.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한 교훈을 정기적으로 줘요. 점검을 해요. 그냥 교회 잘 나가겠지. 뭐 전우사님이 잘 하겠지. 근데 내가 안수 집사야. 내가 장로야. 심지어 내가 목사야. 근데도 그러겠지. 목사도 자기 아들이 신앙이 어떤지 모른다니까. 같이 예배 안 드리면 몰라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고3 때까지는 엄마가 무섭고 아빠가 무서우니까 집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데 대학 가고 나더니 얘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간대. 그때 막 부모님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애가 왜 이러지? 왜 이러긴 원래 믿음이 없었어요. 한 번도 복음을 안 적이 없었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 많아 그런 얘가. 충격받는다니까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뭘 안 그래? 몰랐지.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예배 안 드리고 그 의자 밑에 기어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못 봐서 그렇지. 다 내가 해봐서 알아요. 제가 과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을걸요 아마. 왜 아이들이 대학 때 되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사일런트 엑소더스라고 그래. 조용히 싹 떠나버려 교회를. 특히 미국은 한국보다 더 하죠. 거기는 이제 애들이 대학을 다 먼 곳으로 가니까 이제 부모 손밖에 딱 벗어나는 순간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목사한테 맡긴다? 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전도사님한테 맡긴다? 이거 진짜 웃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그 육신의 생명을 옆집 아저씨한테 고아원에 맡기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고아원에 맡기고 살아요, 신앙을. 육신을. 그거 안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고아원에 맡겨요. 모르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교사들 제가 전도사 해봤지만 교사들이 안 나와서 죽겠어요. 주일날 주일 성수를 안 해서. 그런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맡긴다고? 정말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가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세상에 어떤 목사와 어떤 간혹 가다가 훌륭한 교사들 같은 분이 계시죠. 전도사님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막 거기에 감동받아 가지고 우리 아들도 그런 선생님이겠지. 그런 선생님 100명 중에 한 명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교회에 맡긴다, 목사님에게 맡긴다, 뭐 교사들에게 맡긴다, 주일학교에 맡긴다. 주일학교는 보조예요, 보조. 철저하게 보조예요. 그나마 부모들이 하는 거를 조금 더 보충해 주는 거여야지 주된 게 된다.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가정 단위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아버지 신앙에 서야죠.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되냐면 자녀를 직접 교회에서 막 물론 주일날 하루 정도는 열심히 가르칠 수 있죠. 근데 그게 물론 내가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보조고 더 포커스는 어디에 맞추냐면 교회 부모들, 성인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 된 다음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해야지. 결혼하기 전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요리문답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가정에서 또 부모가 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부모들을 잘 가정에서 그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인들을 만들어내는 일에 교회의 역량을 거기 쏟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주된 역량을. 그러니까 저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제 성인들에게는 교회의 역량을 그쪽에 이제 성인 교육을 시키는데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교회가 그럼 뭘 할 게 없냐? 뭐 주일학교 뭐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이들의 시간이 대부분의 시간이 어디서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나요? 집에서 보내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보내나요? 사실은 초등학교만 가기 시작하면 영향을 이제 부모보다는 학교에 더 많이 받기 시작하죠.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많이 받아지기 시작하잖아요. 아직 뭐 초 1학년은 좀 어리지만 그러면 사실은 매일 가는 학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 자녀를 공립학교 저도 이제 첫째를 제외하고는 둘째, 셋째를 지금 공립학교에 보냈는데 넷째는 애기 아직까지 6살이라서 아직까지 그것도 공립 유치원이니까 사실은 저도 문제예요. 문제 부모야 나도. 하여튼 근데 제 말을 잘 들어보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보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보내려면 돈이 없어서 그거 보내기도 힘들어요. 일단 보내는 거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는가 솔직히 말하면 비슷하냐면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에서 막 매일매일 유치원 아이들부터 교육하고 그럼 제일 좋아요. 제일 좋다고 좋아요. 근데 그건 감당하기가 어려운 부모가 99%죠. 왜냐하면은 뭐 일도 해야 되지만 또 아이들하고 오래 있는다고 이게 내가 항상 아이들을 내 신앙이 좋아야 그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집에서 가르쳐라 그런 거 집에서 가르칠 능력이 돼야 집에서 가르치는 거지. 집에 붙들어 놓고 애 성격 다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도 성격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무신론이 판을 치는 공교육에 보내잖아요. 그거는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불교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나머지 6일 5일은 절에 가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 애가 얼마나 끔찍해요. 그 상상을 하면. 절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부처님 있다 부처님 믿어라 하고 하나님 없어 하고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그냥 다 어차피 부처도 없는 신이니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육을 선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사단이 가지고 있대. 세상 정사와 권세를. 그것이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곳은 이제 이 크리스천 스쿨이나 홈스쿨링이 발달돼. 그걸 이미 일찍부터 서양 기독교 전통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교육이 그런 무신론 교육 쪽으로 가게 되면서 미국 같은 나라는 특히 완전히 그 사교육이나 혹은 홈스쿨링이 엄청나게 발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는 어릴 적 우리 여기 어른도 계시지만 우리 저만 해도 어릴 때 학교에서 말하는 게 교회보다 더 옳은 줄 알았어요. 저는 선생님 말하면 무조건 옳고 학교는 옳고 대한민국 좋은 나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오히려 성경보다 더 옳은 것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우리 애들도 아마 있을 걸. 여러분 1, 2학년 가보세요. 선생님 말이 최고야. 또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선생님 말씀 따라야 돼.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 그 선생님이 불신 선생님이면 얼마나 많은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그대로 흡수한다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게 하고 나머지 5일 절에 보내거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게 하고 나머지 닷새는 뭐 무슬림 회당에 보내는 거하고 뭐 그렇게 본질적으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나 무슬림이랑 뭐가 달라요? 어차피 다 하나님 안 믿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교회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인 교육을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것 플러스 아이들의 이 주중에 그 아이들의 이 어떤 학교 교육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공교육에 맡길 수 없으니까. 그 연구를 우리가 해야 돼요. 연구를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 목사님하고 관계를 있는 그런 교회들이 뭐 학교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걸 인식하고 그 아이들을 뭐 다른 특정한 날 오게 하거나 뭐 오후에 오게 하거나 그래서 어떤 일상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대안이죠. 대안이죠. 그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근데 왜냐하면 학교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할 수 있는 지금으로 최선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대안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 2명하고 이제 중학생 하나하고 6살짜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신앙이 왜 우리 한국 애들이 신앙이 흐리멍텅할까? 왜 신앙이 깊이 안 들어갈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 뭐 수련회 가고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어떤 감정적인 체험을 많이 하지만 그때 뭘 배우냐면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기 시작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딱 부딪혀요. 교회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과 진화론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이 부딪히는 걸 느껴요. 근데 부모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대답을 거의 대부분 제대로 안 해주죠.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목사님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 그냥 믿다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래 믿으라니까 믿자. 근데 이게 믿음이 한쪽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라는 이 콘크리트가 딱 깔려 있는 상태에서 믿음을 하니까 믿자가 이렇게 들어가려니까 이 콘크리트를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믿음을 어정쩡한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스리는 세계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에란 모르겠다 나도 잘 모르겠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그거에 신앙에 열정적이지가 않으니까 뭐 그냥 다음에 하지 뭐부터 이제 신앙의 회색지대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장하다가 머리가 깨이는 나이가 되고 대학생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비롯된 의심이 뿌리 내리지 못한 그 신앙이 뿌리채 뽑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중고등학교 때 그런 세계 이 이성적인 세계관, 진화론적 세계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돼요. 그게 납득이 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과 또 우리는 궁극적으로 과학이 성경을 결과적으로 과학이 극도로 발달되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려고 믿는 사람들이죠.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게 되잖아요. 성경은 창세기 1, 2, 3장은 그냥 뭐 설화야 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성경을 바탕을 두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들을 성경을 조합하는 방식 어쨌든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노력 자체가 안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은 어차피 믿음을 애매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세계관도 아니고 이건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요. 그냥 믿는 거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교회 예산을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 뭐 당장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목회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꿈꾸는 교회다. 그럼 저는 교회 예산의 한 절반 정도를 아이들 학교 교육에 쏟겠습니다. 근데 한 교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혼자 지금은 이제 혼자 생각하는 단계인데 진짜 지역마다 그런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큰 교회 같으면은 뭐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그런 교회가 학교가 몇 개 안 되니까 각 지역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소교회들, 뭐 작은 교회도 포함돼서 그런 마인드가 있는 교회는 한 20개 정도만, 얘는 분당만 해도 한 워낙 크니까 여기는 한 지역마다 20개 정도씩만 해가지고 하나의 학교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세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 돈이 선생님도 확보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은 무조건 무료로 다녀야 돼. 그 교회 학생들은 왜 우리 교회 회원이기 때문에 무료로 다녀야 돼. 외부 불신자들은 올라 그러면 그때는 돈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은 우리 언약의 회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자기들 선택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회원들은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러줘야 돼. 그럼 무료로 해. 그럼 그 돈을 어디서 하냐? 온 교인이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예산에 뭐 절반,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떤 교회가 있다, 뭐 1년 예산이 10억이다. 5억. 너무 많은 것 같죠, 여러분. 교회 쓸데없는 것만 줄이면요, 5억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지금 너무 우리가 먹고 즐기고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엄청 많아요. 없어도 될 여러 기관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서로 친목 모임 자기 돈으로 하라 그래. 그렇게 하고요. 하면 한 20교회 모여가지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영혼을 세상의 그 물질론으로부터 지켜내는 교육을 하는 것보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녀 교육보다 돈 더 중요한 일이 먹고 사는 거 외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그 의식만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거 여전도회 모임 전도도 안 하는 여전도회 그거 유지해서 뭐해? 그거 유지하기 해야 되고요. 뭐 성가대 여기 성가대 없죠? 성가대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게 꼭 있어야 되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상 생각하고 저는 성가대 사실 예배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격한가? 그래도 여기 없으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데서 말하면 성가대가 당장 문 열고 나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데 우리가 뭐 노래 부르는 것도 즐겁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는요. 노래 잘하는 사람 몇 명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온 힘으로 합심해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듣는 거예요. 뭐 어떨 때 뭐 특송 같은 거 뭐 우리 여기 나무 십자가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그게 정말 예배 정의에는 썩 어울리지 않나요. 혼자 나와가지고 막 손잡고 막 노래 잘하는 사람들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관람하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관람하는 게 돼버리는 게 시작한다고. 그런 거 다 빼 교회 다 빼. 그러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자녀의 영혼이 산다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른 교회를 하게 된 첫 번째로는 아까 직분 말했죠. 좀 이제 한참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직분에 대해서 하고 그 가정을 하는데 그때 성인 교육 열심히 시켜야 하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할 수 있으면 아이들의 학교 교육을 어떻게든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의 자녀가 마음 놓고 이 세상과 성경이 조화되는 이 교회라고 해서 막 존경, 그건 중세예요, 중세. 성속이 분리돼 가지고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만 살다 죽으리라 하는 그게 아니라 이 신앙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하고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속에 그냥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이걸 통합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릴 적부터 그걸 배우지 않으면 나이 들면 이게 딱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래서 바른 교회에 대한 책은 아직 안 썼어요. 제가 바른 교회는 이제 쓸 거예요.
때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요.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그 교회 안에 바른 믿음, 바른 신자, 바른 교회,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핵심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핵심은 교회다. 교회가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고 교회가 바른 신자를 길러내야. 그러니까 세상에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21절 21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충만하여져야 그리스도는 항상 충만해 계시니까 교회가 충만해지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이 온전히 충만하여지고 그 충만하여진 것이 바로 세상이 충만하여지도록 되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세상의 희망은 교회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하게 살아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세상도 살고 국가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이 나무 십자가 교회는요. 그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한 부분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주님은 온전해지지가 않아.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그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 사람이라도 온전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몸은 온전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물론 하나님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이 온전해지죠. 근데 그때 여러분이 포함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 만약 여러분이 끝까지 거부한다. 그럼 세상이 충만해지지 않죠. 근데 세상이 충만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었던 거지. 끝까지 거부한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의 직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이 교회 본질을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되는데 교회 본질은 제가 이제 한 말로 정의를 내리면 영적 언약 공동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영적인 언약 공동체다.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교회는 공동체다, 여러분. 공동체.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곳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은 교회를 갔다가 예를 들면 너 어느 교회 다녀? 나 사랑의 교회 다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랑의 교회 저 3층 저 맨 뒤에서 맨날 주일마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그냥 혼자 앉아있다 가는 거지. 교회는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그게, 그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출석만 하는 것이 혹시라도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누가 마음에 안 드네, 어쩌네, 이 교회 싫어. 그럴 일 없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모르니까, 싫어! 그러고서 교회 가는데 어디 큰 교회 뒤에 우리 분당에는 우리 교회 있으니까 분당 우리 교회 어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난 교회 잘 다녀. 천만의 말씀.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는 게 아닙니다. 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워. 그분들도 이유가 있겠죠. 워낙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막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혼자. 근데 그분들도 잠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 절대 교회에 아직 속해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교회는 공동체인데 그럼 어떤 공동체냐? 영적인 공동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기 목사님들 치는 테니스 클럽에 제가 회원이에요. 제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양주에 가면 그 목사님들이 치는 테니스 클럽이 있어요. 거기 운동하시러 오시는데 그거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 있어도. 그냥 육적 공동체 다 기도도 하고 다 해요. 거기서도 테니스 치기 전에 기도도 하고 되게 웃기긴 해. 근데 하여튼 할 거 다 해요. 테니스 칠 때는 거룩한 모습이 잘 안 나타나니까 밥 먹을 때 가끔 기도하는 거 보면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이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너무 내가 많이 얘기했나? 하여튼 그래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육적 공동체. 아무리 목사님 모여 있어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영적이라는 거. 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테니스 클럽은요, 성경 가지고 무슨 회원 규약 그런 거 안 정해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테니스 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회원 만장일치로 회원을 받아주면 6개월 동안 예비 이런 우리가 막 정한 거예요. 그럼 막 정해도 돼.
근데 영적 공동체인 교회는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뭐가 있을까? 예배, 제가 좋아하는 예배. 여러분, 예배는 제가 오늘 좀 자유롭겠죠. 예배 때는 이렇게 안 합니다. 설교할 때는. 왜 그러냐면 그 예배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참여했었지만 지금 들으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예배 디자인 팀이라는 게 옛날에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교회마다 그런 팀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디자인한대 자기네가. 뭘 예배를 디자인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자기네들이 디자인. 이게 디자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맨날 좀 더 큰 교회에서 사람들의 반응 좋았던 거, 저거 좋다. 자기도 교회 가보고 저거 괜찮네, 재밌네. 그럼 가져와가지고 집어넣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건 테니스 클럽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배는 그게 10계명 2계명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뭐예요? 나를 섬길 때 니들이 우상 만들고 싶지?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하지 마. 니들이 원하는 대로 날 섬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걸 어긴 게 바로 10계명을 줄 때 그 밑에서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바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였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야 고맙다, 야 금으로 만들어줘서, 야 무슨 생쥐도 아니고 송아지로 만들어서 고맙다, 그렇게 안 했어요. 여기서 만들지 말았는데 만들고 있거든요. 어긴 거예요. 왜 예배를 니들 방식으로 드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사 드릴 때도 어떻게 해요? 돌멩이 깎지 마, 정 내지 마라. 울퉁불퉁해도 그냥 제단은 그냥 그렇게 쌓아라. 근데 사람이 또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깔끔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튀어나온 골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저거는 좀 쳐야 될 것 같은데도 몰래 가가지고 저기 탁탁 쳤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치지 말라 그러는데 쳐? 에이 설마 그러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아니면 건들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소가 언약궤를 싣고 들어오는데 소가 펄떡펄떡 뛰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를 떨어질까? 하나님의 언약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 죽어버렸어요. 아니 그 착한 얼마나 마음이 고와요. 하나님 언약궤 떨어질까봐. 근데 너 붙잡지 말라고 해서 나를 업신여긴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설마 좀 눈에 보기에 안 좋은 불로 드렸겠어요? 하나님이 가져와야 될 제단의 불은 조금 부실해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좀 더 세련된 불, 그때 무슨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좀 좋은 불, 향기 나는 불을 가져왔을겠죠.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안 좋은 거 자기가 생각할 땐 더 좋은 걸 가져온 거야. 근데 죽여버렸다니까 하나님이. 왜? 야 내가 가져오라는 불에서 왜 네 마음대로 가져와? 네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는 거는 뭐냐면 특히 예배 같은 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목사의 말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물론 하나님 말씀 전하지만 저는 제 말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인간적인 저의 강의라 가능한 거예요. 설교 때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르겠 다른 사람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적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따라서 교회가 이루어져야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이 시대의 교회가 원하는 상식, 혹은 여러분 청중들이 원하는 거, 분당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저렇게 성장했지?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중세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보다 훨씬 컸어요. 그냥 온 유럽이 다 교회야. 교황 밑에 있어. 그 초대형 교회 아니에요. 그건 중세 따라가야지. 왜 우리는 거기서 튀쳐나왔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다. 그리고 이것은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게, 세상 즐거움은 뭐냐면 친교, 육신적인 교제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느 성격이 잘 맞는 집사님을 만났어. 그래서 뭐 그 집사님 만나는 게 너무 재밌고 좋아.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여기 세상 즐거움을 누리면 안 돼. 저 사람하고 말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친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되거나 그게 주가 되면 우리는 이거 잘못됐구나 생각해. 그게 부수적이 돼야 돼요. 그렇다는 말은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의미지, 육신적인 교제를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지 마. 성도끼리 만나지 마. 밥도 먹지 마. 이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혹은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혹은 뭘 하면서 자녀 교육이나 뭐 부동산 얘기나 그런 것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영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참 좋은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많이 가냐면 완전 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거기는 가면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마련돼 있잖아요. 그리고 딱 강사도 수준급에 다 교수들 막 부르고 막 이래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래요. 아무래도 잘하죠. 거기서 하다못해 방송을 해도요. 여기는 뭐 방송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하더구만. 그 얼마나 그 모양 빠져요. 근데 거기 가면요 무슨 KBS PD 출신들이 와가지고 막 방송 만들어요. 그 얼마나 편안해. 딱 봐도 뭔가가 프로페셔널 하잖아. 뭐 아마추어리즘이 막 넘쳐나잖아요. 근데 막 겨우 내렸는데 막 연결이 안 됐대. 연결이 안 된 걸 왜 놓은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그 여러분 그래서 안 오실 거예요 교회를?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게 인간적이고 참 좋아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거죠. 그 큰 교회는 그런 게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래서 그런 교회 가는 거야. 과정도 막 무지하게 많아. 뭐 그냥 무슨 부모, 뭐 엄마 반, 뭐 엄마 교육, 아버지 교육, 뭐 언니 교육, 오빠 교육, 뭐 다 있어. 뭐 세상에 그렇게 그러니까 자판기야. 돈도 넣을 필요도 없네. 공짜야다. 뭐 헌금은 좀 해야 되지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편의를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강의마다 좋은 강의마다 들어서 맨 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듣는 것으로 그럼 머리에 지식은 쌓여가. 여러분 진짜 영적 성장은 언제서 이루어지냐? 우리는 다음에 제가 할 거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여해야 될, 여러분이 땀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야 될 여러분들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몸으로 막아야 될 여러분들만의 공간이 있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공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진짜 성장하는 거. 그것이 내가 껴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껴안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교회예요. 내 피가 묻어 있고 내 땀이 묻어 있고 내 눈물이 묻어 있고 그런 교회가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교회지. 그러니까 좀 부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할 곳이 있어야 된다고. 물론 또 교회 오자마자 막 헌신하겠다고 들이대면 그건 피곤한 일이에요. 정회원 된 다음에 하십시오. 그거는 준비가 돼야 돼요. 교회는 어쨌든 그런 곳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대형교회로 막 많이 가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 오죽하면 갈까. 그건 이해는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너무 안주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저건 교회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게 한국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해요. 진짜예요.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대형교회는 안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대형교회 숫자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도 지금 대형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중소교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중소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은 한두 번 중소교회로 옮긴 다음에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대형교회로 가요. 왜? 거기서 즐기는 거란 말이에요. 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럼 대형교회가 10,00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자기 교회를 껴안고 사랑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1,000명도 안 돼. 10,000명. 1,000명이 뭐야? 500명도 안 돼. 그럼 나머지 9,500명은 자기 세대만 맞추고 다음 세대는 신앙생활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에요. 왜? 내가 교회를 껴안고 사랑하지 않는데 내 자녀가 내 교회를 껴안고 사랑하겠어요? 내가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즐기고 가는데 내 자녀에게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겠어요? 그렇게 신앙을 열정적으로 가르칠 사람은 큰 교회 뒤에 앉아있질 못해요. 작은 교회 가서 혹은 어느 정도 교회가 자기의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그러면 나중에 대한민국에는 결국 대형교회만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대형교회는 점점 쭈그러들어서 소멸될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정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건 죽는 길입니다. 그럼 교회는 영적 공동체다. 그럼 어떤 공동체냐?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데 세 번째로 언약 공동체다. 언약 공동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회원들이 그냥 내가 그냥 뭐 오늘은 이 교회 가니까 가야지. 목사님 별로네. 오늘 등록 카드 쓰긴 썼는데 다음 주에는 뭐 딴 교회 가야지. 또 썼는데 우리나라 교회 인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1,000만이다. 뭐 2,000만이다. 지금 800만이라 그래요. 800만이다. 그것도요. 내가 볼 때
이중 등록, 삼중 등록 빼고 나면 글쎄 한 600만, 500만이 될까 모르겠어요. 왜? 그냥 막 등록했다. 마음에 안 들면 옮기고 그렇게 되거든요. 언약이 없어요.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갈 때 나는 이 교회 회원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누리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려야 돼요. 교회가 주는 하나님 말씀도 누려야 되고 성도의 교제도 누려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려야 돼.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참석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뭐 주일 대예배 누가 붙여놨는지 모르겠지만 대예배란 말을 붙여놔가지고 대예배는 참석해도 되고 소예배는 참석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그건 다 예배예요 그냥. 그래서 자신 없으면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지 마요. 새벽 예배 해놓고서 성도 한 2명 앉아 그거는 나머지 성도들이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하면 되잖아요. 기도에 뭐 졸려서 안 나왔다 그러면 뭐 어쩌겠어요. 예배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 회원이면요 예배 참석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생일 축하 예배 뭐 이사 예배 뭐 그런 예배 여러분 그거는 자꾸 제가 예배만 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예배론이 아니니까 오늘 영적인 언약 공동체로 여러분 의무와 책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그 학교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학교를 다닐 때 회원들은 자녀들은 무료로 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회원들을 이 같이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일구어 나갑시다. 이런 의무와 이런 책임을 지고 이런 희생과 수고를 서로 하며 서로의 짐을 지며 갈라디아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하고 약속을 맺고 했기 때문에 그 회원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 언약의 자녀예요. 우리가 언약 맺은 그 가정들의 자녀. 그럼 누가 책임져요? 우리 교회가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 저 가정은. 근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육을 받고 싶어.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우리가 헌금할 테니까 너 나와.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그 개혁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아들 불신자들은 1년에 한 2천만 원 내야 되는 데를 우리 공짜로 우리가 그 교회 예산을 다 써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교회의 회원이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특혜도 제공해 주지만 동시에 교회는 어떤 영적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권징을 해야 돼요. 징벌을 해야 되고 일정 기간 그들의 죄악이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교회의 권징입니다. 그게 여러분 개혁교회에서는 참된 교회의 3가지의 표지가 있다. 진짜 교회는 거룩한 그러니까 뭐 가짜 교회란 말이 좀 무섭지만 혹은 죽은 교회, 산 교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참된 표지 3가지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성례를 성경대로 하는 거. 예를 들면 천주교처럼 뭐 성경에 없는 성례한 그 가짜 교회라 이거예요. 3번째는 뭐냐면 권징이 시행돼. 왜 권징이 들어갈까? 여러분 권징이 없으면 그 교회는 산 교회일 수가. 이게 몸으로 따지면 권징은 죄가 퍼지는 걸 막아주는 거라고 했지. 어떤 게 죄인지 일단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법정으로 그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뭐 사기는 뭐 세상이나 교회나 다 죄니까 넘어갑시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목사를 거짓으로 비방을 했어요. 그럼 여기 권징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거짓으로 비방을 한 거예요. 거짓으로. 그건 2가지에 걸리죠. 5계명에 걸립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목사 5계명에 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8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이 2계명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7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목사에 대해서 혹은 뭐 장로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직자에 대해서 거짓말로 하면 안 되는구나. 죄구나. 근데 이게 작은 죄가 아니라 심각한 죄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알려줘. 막 얘기하고 다녀도 그냥 같이 얘기해요. 막 부목사님도 얘기하고 뭐 장로님도 같이 얘기해. 그러면요 성도들한테 이거는 하라는 얘기, 죄가 아니라는 얘기, 혹은 그것이 알려져서 별로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출교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 성경적인 절차에 따라서 출교를 합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만 출교하는 거예요. 그런지 했다고 출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2-3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교회 장로가 가서 권면하고 그다음에 온 회중 앞에서 권면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끝까지 안 하면 출교합니다.
사람도요. 백혈구가 없으면요. 그 에이즈 아니에요. 면역결핍증. 죽잖아요. 아, 이거 병균이 들어왔는데 병균을 막을 수 있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권징이 없으면 백혈구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움직이고 다니고 있는데 그 산 게 아니야. 좀비지. 시체.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권징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좀 심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비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아,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교회에 이 균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죄를 죄라고 말을 하는 것이 권징인데, 권징을 해야 교회의 순결성이 유지되는데, 그 권징을 하려 그러면 오늘날 왜 안 하겠어요? 다 딴 데 가버려. 여기서 권징을 해? 아, 기분 나빠. 옆교회 가지. 옆교회 옵쇼 준비되어 있는데. 그럼 뭐, 이거 권징했다가 우리 교인만 뺏기겠네? 그럼 막 교회 막 시험에 들고 난리가 나요. 교회가 체계가 안 서 있고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어느 한 사람을 권징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둘로 쫙 나눠져요. 옳으네 그러네. 왜? 이 당회의 권위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 당회의 권위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권징이 되지도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권징을 막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당회의 신뢰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정회원, 그러니까 교회 회원을 아무나 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나 교회 회원이 되면 아무나 옆 교회 가겠죠. 그러나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교육받고 우리의 신앙이 뭔지 알고 내가 어떻게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는 건지 알고 내가 회심했다라는 일정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예를 들어 서약도 해요. 내가 교회 리더십의 권징에 따르겠습니다. 서약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신뢰감이 생겼죠 벌써.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생겼잖아요. 그 상태에서 권징을 주면 설령 내가 동의가 안 되더라도 그 권위에 따를 수 있는. 그럼 내가 여기 뭐 2년인가요? 뭐 얼마 보통 뭐 2년 걸리는 교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요 그룹에 제가 인천에 갔더니 그게 2년이래요.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 2년. 와,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중구난방이고요. 여기 중구난방인데 거기는 최소 2년. 거기도 뭐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2년 동안 했는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그거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권징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교인의 자녀들에게 학비를 예를 들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요. 정회원, 그러니까 회원이 아무나 되게 막 되게 하면 여러분 헌금 하겠어요? 이 교회 나오면 좋은 그 크리스찬 학교가 있는데 공짜래. 그럼 아무나 막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만 하면 바로 그냥 그럼 파산이지. 부흥할래나? 부흥할래나 파산할래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약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공동체란 말 속에는 교회 회원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리더십을 따르고 신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렇게 행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요. 큰 교회가 되진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이렇게 있잖아요. 막 피도 눈물도 없이 막 법적으로 그런 얘기는, 물론 기본적인 규칙은 지켜나가야겠지만 우리가 제도가 우리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신이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것이다? 영적 언약 공동체다. 제가 왜 이 앞에 1시간도 넘게 지금 막 이런 핵심은 얘기 안 하고 자꾸 얘기하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시면요, 직분 배워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통해서 아마 많이 비슷하게 들으셨고 아마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직분이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야 어떤 교회가 되냐? 제가 꿈꾸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이 꿈 못 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는 돼요. 세상과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저는 세상과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교회를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은 교회, 예를 들면 그냥 여기도 그냥 우리 여기 나무십자가 교회도 보니까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좋은 학벌 나오고 돈이 많고 그러면 대접받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저 구석에서 찌그러져 있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리고 뭐 유력한 사람들은 그냥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장로님 시켜주고, 그런 건 아니죠. 장로의,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 보세요. 장로의 조건으로 뭐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돈 많은 사람, 뭐 학벌 좋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교회가 영적인 언약 공동체다. 그럼 이 영적인 언약 공동체로서의 이 정체성이 어떻게 지켜지느냐? 그거는 교회의 직분자들의 몫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슬슬 나옵니다.